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11번째 시간입니다. 15, 16장인데 가증한 신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비유를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쓰셨고 하나님께서도 비유를 정말 많이 쓰십니다. 근데 비유를 왜 쓸까? 비유는 생생한 상황, 또 상대 입장을 이해시키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바로 비유 같아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도 너 죄냐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비유 이야기를 썼죠. 다윗이 거기에 공감을 했고 그런 사람은 벌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나단이 바로 이제 사실 그 사람이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바로 굼뻑 엎드리죠. 자, 15장과 16장은 비유 이야기입니다. 15장의 비유가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예요.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자,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제 덩굴처럼 가지로 올라가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따는데,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따는 혹은 이제 포도 열매를 맺는 용도 외에 어떤 용도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인간들은 나무를 참 많은 용도로 사용해 왔죠. 가장 이제 원초적으로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땔감으로 많이 썼죠. 추위를 이겨내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목조, 건물을 집을 만드는 데 나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배를 만드는 데 나무를 쓰기도 하죠. 요즘에 보면 어떤 일본의 목조 건물의 장인들은 정말 금속 재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만으로 못을 만들고 나무만으로 기둥이고 그걸 만드는데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맞추는 기술이 정말 엄청 대단해가지고요. 무슨 콘크리트 건물 막 양생하는 것처럼 목조 건물을 굉장히 튼튼하게 빈틈없이 짓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깎아가지고 서로 맞물리게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옛날에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목조잖아요. 석조와 목조를 합친 건데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나무 기둥에다가 나무 대들보에다 나무 석가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얹어가지고 비가 안 세게 맞췄지? 그리고 저게 그렇게 몇백 년 이상 버티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나무인데. 근데 오늘의 문제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나은 게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이 가치는 이제 열매를 맺는 데 있는데, 여러분 시편 80편을 보면은 80편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편 80편 8절부터 10절까지.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포도나무로 묘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비유가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인데 여기서도 요한복음 15장 볼게요.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를 우리 신자에게 빗댔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불태우는 정도죠. 불태우는 용도로나 쓰는 거죠. 자, 다시 그럼 에스겔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포도나무로 빗대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3절에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제조할 수 있겠느냐? 집을 만들거나 그릇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릇을 걸 나무 못을 만들거나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사실 땔감하기에도 너무 가지가 이렇게 얇으니까 땔감으로 쓸 거면 좀 오래 타야 되거든요.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양 끝에서 이제 불이 얇으니까, 가지가 얇으니까 양 끝에서 타서 들어와서 가운데까지 타버린 거예요.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주에 합당치 아니할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는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해. 내가 그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 또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심지어는 그 불에서부터 탈출한다 할지라도 그 불이 쫓아가서 그들을 사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전형적인 여호와 인정 문구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여기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심판이 나를 떠나질 않고 심판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 심판에게 끊임없이 쫓겨서 결국에는 이제 심판에서 죽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떤 여호와냐면은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대적, against. 내가 너를 미워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신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불에서 나와도. 그럼 이 불이라는 게 뭘까요? 비유지만 비유는 원래 이렇게 1:1 매칭 해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느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처럼. 근데 불에서 나와도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겠죠. 이 멸망에서 도망쳐 살아남는다. 멸망에서 간신히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 너를 쫓아갈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무서운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제 15장 7절. 내가 그리고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황폐하게, 황폐란 단어지만 이제 멸망시킨다, 진멸시킨다, 싹 쓸어버린다, 전부 죽인다. 원래 이게 전부 죽인다가 맞죠. 전부 죽인다, 멸망시킨다, 황폐하게 한다. 전부 죽일 것이니 왜냐 하면은 이제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범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범법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마알이란 단어인데요. 마알. 이 마알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가 불성실한, faithful이란 단어 알죠? 오신실하신 줄 알 때 faithful, 신실하다. 그러면 unfaithful이니까 불성실한 거예요. 불신실이란 단어 안 쓰죠. 불성실,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마알이란 단어에는 배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하다. 그럼 너희들은 불성실하고 배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전멸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불성실하다라는 거는 어떤 성실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반하다라는 건 원래는 배반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게 레위기에 또 출애굽기 레위기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언약 관계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신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실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신실하지 않았어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았고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계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범법함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는 배신했고 ESV 이렇게 나와 있네요. faithlessly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thless.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언약관계에 나와서 말인데 16장 또 비유입니다. 이번엔 16장 굉장히 길어요. 제가 따로 비유를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지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자, 지금 예루살렘을 한 명의 여자로 묘사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고 이제 나라죠. 예루살렘은 수도죠.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를 한 명의 여자로 묘사를 하는데 그럼 결국 이제 남유다를 한 명의 여자로 묘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도는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럼 남유다를 한 명의 여성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인자 예루살렘으로 그 가지한 일을 알게 하려고 비유를 드는데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본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이 가나안 출신 이런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근본이 가나안이고 아빠는 아모리고 엄마는 헷이야. 사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원래 주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어떤 부족한테 돈을 주고는 예루살렘을 샀더라? 여부스라는 족속입니다. 근데 여부스란 족속이지만 그 주변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와 헷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큰 영향력을 미치던 이방인들이 바로 아모리와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근본이 가나안이고 아빠는 아모리고 엄마는 헷이야. 지금 어떤 가계도를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가계도. 여담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여자로 묘사하는 건 성경에 굉장히 빈번하고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도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3장을 가면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이제 에스겔을 끼고 같이 가면 돌아오기 좋겠죠.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녀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유다를 가늠한 아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유다란 나라를. 동시대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이렇게 묘사를 했고, 또 이스라엘을 가늠한 여자로 묘사하는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죠? 구약 성경 중에, 예언서 중에요. 실제로 그 음녀랑 혼인함으로써 여호와의 심정을 체험을 했어야만 했었죠. 이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호세아도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을 어떤 한 여자로 묘사를 하는데 근본이 가나안과 아모리와 헷이에요.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다라는 거겠죠. 넌 애초부터 근본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넌 근본이 없는 여자야. 내가 너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태어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기도 하지 않았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여기서 이제 4절이 옛날에 2600년 전에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부모들이 그 신생아에게 해주는 일을 얘기한 거예요.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고 소금으로 부벼주고 그 다음에 강보로 덮어주고. 옛날 사람들한테 소금이라는 거는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누구도 너를 불쌍히 여기거나 씻어주거나 신생아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대접, 대우를 너에게 해주지 않았고 유기됐죠.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네 부모가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유기했다. 성경에도 자식 유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죠. 근데 다 그게 예를 들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미워서 버렸나요? 아니죠.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소아 혹은 아동 유기에 대해서 이 당시에도 있기는 한데 이때는 아이가 귀하게 여겨져 가지고 아이를 유기한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부모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죽었어야 됐죠. 이 아이의 운명은 죽었어야 됐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네 옆을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마음이 찡했던 것입니다.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아야 한다. 살아있으라. 하고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발짓하는 아이를 보고 살아라. 라고 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돌봐 주었더니 이제 7절 보니까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이 아이를 잘 돌봐줬더니 아이가 굉장히 가능성 있게 여성으로서 아름답게 자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벌거벗은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면서 보니까 네 때가 이제 사랑을 할 때다. 네가 사랑을 나에게 받아야 될 때가 왔어.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더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여 언약하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넌 이제 내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었고 내게 기름을 발라주었고, 이제 기름이라는 건 오늘날로 화장품이겠죠. 기름을 발라주었고, 수놓은 옷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값비싼 수놓은 옷을 입혀주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겨주었고, 가는 배로 두르고, 가는 배라는 건 굉장히 고급진 거죠. 가는 배. 오늘날도 비싼데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목걸이를 목에,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하나님께서 옷과 장신구들, 의복, 신발을 주신 거예요. 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아름답게 꾸며놨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신분이 원래는 죽었어야 될 피덩인데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이 여자의 지위가. 핏덩에서 왕비가. 그러니까 사생아가 왕비가 된 거죠. 마치 이제 솔로몬 때나 다윗 때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게 널리 알려진 왕비. 이스라엘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원래 근본 없는 족속이었는데. 근데 이 여자가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15절입니다.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여호와의 언약을 맺었고 왕비로 만들어 줬더니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는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음행은 성적인 음행을 암시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죠.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와 하나됨을 파기하고 이방 민족들의 모든 신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했다예요. 네 화려함을 믿고 네가 네 위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금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전부 다 누가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오히려 우상 숭배할 때 전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놓아 너를 위해서 준 옷과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기름과 내가 너를 위해서 준 은금 장식물들을 가지고 네가 행음하고 우상을 만들고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며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려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이렇게 인신제사는 고대에 있었어요. 실제로 종교에서 인신제사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방 민족들의 풍습인 인신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죽였다.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로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죽어가는 애 구해가지고 잘 길러서 아내로 삼았더니 얘가 자기 아름다움을 믿고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원래대로면은 죽었어야 되는 운명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여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깨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이웃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인류와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게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할 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서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그러니까 전쟁과 가난이 닥쳐와도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땅 갈대에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침공을 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또 착취를 당하고도 이번에 또 갈대아에까지서 행음을 하는데도 너는 부족한 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언제까지 얘가 이럴까라고 기다리시는데 점점 더 심해지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우상 숭배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녀 같지도 아니하도다. 좀 이상한 여자예요. 값을 싫어한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네가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가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으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매춘녀들은 돈을 받고는 매춘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돈을 주고 매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매춘 자체를 즐기는 거죠. 이 이상한 가늠한 여인이 돈을 주면서 가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호스트 같은 데 다니는 사장 부인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값을 받고 매춘을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주고 매춘을 한다. 그 값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벌어다 준 거죠? 이 스토리에 따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값을 주고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와서 나랑 음행하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참으셔야 될까?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와의 피를 구사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에게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라.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데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벗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몸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노출을 하면은 그게 되게 갑이 된다. 이렇게 응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도 적합한 상황에서나 그런 게 가능하지. 지금 보면 이 여자가 굉장히 비참하게 됐잖아요. 비참한 상태에서 벌거벗으면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시나 쇼 같은 데서 노출을 하는 거랑 전시 상황에서 벌거벗겨지는 건 다르죠. 전시 상황에서 벌거벗겨지는 것은 그게 어떤 가치를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벗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한테 벗는다고 그게 다 타협이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벌거벗음은 수치가 되죠. 수치.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끔 벌거벗음을 수치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왜 벗으면 이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적합한 상황에서나 그렇지 이런 멸망의 상황, 뭐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의 벌거벗음은 결국 상대를 긍휼하게 여기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 무리들이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자, 42절. 그리한즉 나는 너에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너에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짜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네가 어렸을 적, 네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예요. 누가 너를 살렸느냐? 누가 너를 살아남을 수 있게 했느냐? 누가 너를 양육하고 길렀느냐? 누가 너에게 옷 입히고, 누가 너에게 먹이고, 누가 너에게 돈을 주었고, 누가 너를 아름답고 왕비가 되게 했느냐? 다 누구로부터 이게 나온 거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은 사실은 이제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음녀가 계속해서 이제 일탈하는 것을 보시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기다리셨는데 이 여자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고 그 화려함이 자신의 능력 때문인 줄 알고는 더 일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도대체 이 집 나간 여자가 언제 돌아오려나.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나를 위해서 낳아준 자기 이제 내 아들인 내 자식인데 걔를 데리고 나서 또 우상숭배에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선을 많이 넘었죠. 아주 시게 넘었죠. 그러니 그 음녀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너를 네가 원래 처했어야 될 운명으로 내가 돌려줄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 속담을 말하는 자들아,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엄마 그러면 딸도 그러다 하는데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의 가계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엄마 그럼 자식도 그렇다는데 네 엄마가 햇사람이고 아빠가 아모리 사람이고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그러니까 네 오빠나 언니겠죠? 오빠나 언니는 사마리아고 아우는 딸들과 함께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예루살렘의 이 영적인 가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리 아빠의 햇 엄마의 타우성 숭배죠. 오빠 언니는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이다. 이게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이란 여자의 가계도예요. 가계도, 족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않고 원래부터 족보가 정말 개판인데 그들대로만 행하지 않고 그 가장한 대로만 행하지도 않고 그것을 오히려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 사람들보다 더 부패했다. 그러니까 너는 소돔이나 사마리아나 아모리나 햇사람들의 우상숭배와는 너는 차원이 달라. 너는 그 사람들의 우상숭배가 굉장히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너는 정말 심각한 음녀다.
원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방 종교는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도 그렇지만 거룩해야 되는 종교가 타락을 해버리면 그 정도가 일반 이교도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왜 불교 같은 데서도 이제 타락이 있었죠? 불교도 뭐 성직자들의 뭐 우리가 이제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불교도 타락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불교가 나쁜 짓 하는 거랑 기독교가 나빠지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보면 기독교가 나빠진 시대에는 뭐 마녀사냥 같은 어떤 종교재판, 학살, 뭐 억압 착취는 이런 건 뭐 일도 아니고요. 막 사람들을 죽이기를 정말 우습게 여기는 굉장히 무섭게 되거든요. 이 정통이었어야 될 종교가 타락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너는 이방 종교들의 그 음란함이랑은 너의 음란함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계도의 죄악들을 말씀하세요. 자, 4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은 너와 너의 딸들의 행위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은 너 같지 않았어요. 소돔은 너 같지 않았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는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었으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죄악은 거만하고 가증하다예요. 거만하고 가증하다. 창세기 보면 롯이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어디로 갈까를 정할 때 소돔이 굉장히 풍족해서 갔다 그랬어요. 소돔이 굉장히 풍족해서 마치 에덴 같았다. 그래서 소돔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성읍입니다. 근데 소돔이 멸망하는 그 증거가 뭐죠? 멸망받아야 되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 바로 이 동성애거든요. 천사들이 소돔에 갔는데 천사들이 소돔에 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강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소돔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현행범이죠, 사실. 그 증거를 수집하려고 보낸 수사관에게 범죄를 하다가 증거를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은 거만과 가증함, 동성애예요. 그래서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형벌은 사형, 없어지는 거, 멸절. 소돔 멸절. 사마리아는 제 오빠죠. 네 죄의 절반도 행하지 않았느니라. 네가 그들의 가증한 일을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죄악은 너의 절반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에 사마리아라는 이제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나요?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가 멸망한 원인이 뭐냐? 네 가증한 행위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면 사마리아가 멸망한 원인은 가증함 때문이거든요. 사마리아는 우상숭배, 가증함 때문에 멸망당했다.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나라 떼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떼주신 건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저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다가는 백성들이 내게서부터 떠나겠는걸? 이러면서 걔가 꾀를 썼는데 그 꾀가 우상을 만들어 두는 거였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는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보답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가증하지 않습니까? 원래 근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우상숭배로 보응을 했어요. 가증한데 사마리아의 가증함은 너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 사마리아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미 멸망된 상태. 자, 그러면 질문인데 소돔보다 심각하고 멸망당한 소돔보다 심각하고 멸망당한 사마리아보다 더 심하다. 2배 이상 심하다. 라고 한다면은 이 남유다, 이 여자가 당해야 될 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가증한 행위 때문에 네 멸망당한 형과 아우가 오히려 의롭게 됐대요. 지금 이게 상대적인 거죠. 걔네들이 의롭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의로움과 가증함, 뭐 죄악됨이 있으면은 이제 의로움과 가증함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소돔과 사마리아 있으면은 이 가증함 쪽에 더 가까이 누가 있냐면 지금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당한 성읍보다도 훨씬 가증함으로써 네가 상대적으로 이 멸망당한 가증하고 거만한 애들을 의롭게 보였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악하니까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의롭게 보이잖아. 이런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했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네 주변에 도시들이 나라들이 멸망한 걸 보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멸망당한 사람들보다도 더 가증하게 네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이 너에 대해서 판단한 것을 담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했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멸망하는 걸 보고서도 정신 못 차리고 더 가증하게 살아? 그러면 너도 당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멸망당한 그들이 너보다 의롭다라고 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멸망당한 그들이 너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네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너 스스로가 말하고 있구나. 행동으로.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을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가증하게 행하고도 멸망을 아직까지 안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너의 멸망을 보고서는 이미 멸망당한 그들이 너를 보고 위로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쟤네들은 우리보다 가증한데 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있나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나라든 나라든 개인 대 개인이든 쟤는 나보다 더 악한데 나는 망했는데 쟤는 왜 아직도 안 망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알죠, 여러분? 근데 너의 이제 그 사람의 멸망을 보고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빠서 멸망당했는데 나보다 나쁜 놈이 멸망을 안 당하고 있다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나보다 나쁜 놈이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멸망을 보고 위로가 될 것이다. 자,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제 5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가 규말한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이게 56절에 네가 규말하던 때에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소돔? 말도 하지 마.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거만할 때 소돔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소돔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금기어 같은 거예요. 말할 가치조차도 없이 부끄러운 사람들, 소돔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근데 자기가 거만할 때 소돔 사람을 그렇게 취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때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증함에도 불구하고 가증함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한테 침입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네가 소돔을 되게 무시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자, 56절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했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여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신하였은즉. 여기 이제 맹세 멸시 언약 배신 나왔죠. 아까 마알이란 단어가 불성실한 또 배신하는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네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자, 드디어 이제 심판을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영원한 언약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었죠, 이거? 영원한 언약은 예레미야 3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예레미야 32장에서 나오는 말이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에스겔은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알고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건데, 새 언약을 세울 건데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를 중심으로 네 가게들, 가족, 그러니까 이제 주변 민족을 너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줄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너를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 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근데 남유다 출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좋게, 좋지 않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접대할 때 너가 부끄러워할 거야. 아, 내가 너보다 더 나빴었어. 이제 이렇게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너를 세워줄 것이지만 그게 네 언약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너와 세운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너와 세운 언약을 위해서. 아까 16장 이쪽이 좀 앞쪽으로 가서 자 16장 8절
보니까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맹세와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였다. 이것 때문에 그 핏덩이를 불쌍하게 여겼던, 핏덩이를 불쌍하게 여겼을 때 내가 그 핏덩이와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음녀였던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불성실하고 불신실하고 네가 계약을 파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네 아름다웠을 때 내가 너와 함께 맺었던 계약, 약속, 그것을 난 기억하고 너를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고 너를 그때 다시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신실함, 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 거다. 그러니까 네 잘남 때문이 아니에요. 네가 같이 있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했던 약속 때문에, 내 자신이 너와 했던 약속 때문에 너를 다시 세워줄 거다. 자, 63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논리냐면, 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군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나만의 전략적 가치가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중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한테 지켜질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미군을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들 논리가 그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도 못 가봤지만 여러분이 1950년대에 한국을 가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나라를 지켜줄 가치가 있을까? 뭐가 있죠? 자원이 있나요? 아니면 뭐 두뇌를 가진 지식인들이 있나요? 기술공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탐냈던 것들 있잖아요. 보물과 기능공들과 지식인들. 느부갓네살도 지혜자들 모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혜자들 모으기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혜 있는 자들, 기능공들, 기술자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 걸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은 너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비유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억울한 입장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예수님한테 이득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여호와께 이득입니까? 그죠?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한테 이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에 따라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그 자비에 따라서,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의해서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이게 이제 철없는 애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인데, 내가 가치가 있어서 구하셨을 거야, 이런 건데 전혀 아니고요. 제 비유는 하나님의 억울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합당하냐?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심판이 너무한 거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처리한 게 너무한 처벌이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살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이제 비유로 하면 이제 아내로 삼아주시고 부요와 풍요를 주셔서 잘 살게 해주셔서 이 사람이 이제 여왕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 부요와 신분 상승을 가증한 짓을 하는데 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것을 다시 빼앗으신 것. 하나님 너무하신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한가요? 자,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뭐 5,000년 동안의 그 최빈국 국가죠.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 되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정말 부유하죠. 보니까 뭐 GDP도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부유해졌는데, 아니, 왜 높아졌는데 나는 체감이 안 되지? 나는 체감이 안 돼. 통계는 보니까 GDP가 높아졌는데 이상하게 저는 체감이 안 됩니다. 자, 은혜로 부유해졌는데 부유해지니까 여기 보면은 이 남유다가 부유해져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거만한 짓을 하고 가증한 짓을 하고, 그죠? 거만과 가증. 가증이 뭡니까? 가증은 우상숭배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 같아요. 우리나라 보니까 뭐 명품 소비, SNS를 통한 어떤 허세, 또 사실 허세가 자기 자랑이잖아요. 허세와 자랑, 이 부요, 거만과 연관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안 끝나요. 죄와 음란, 퇴폐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연결돼 있죠, 우리나라가. 마치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여자,
여자,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원래부터 들에 버려져가지고 근본이었고 피덩이여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 죽을 운명인 피덩이를 탯줄 잘라주고 씻겨주고 소금으로 또 강보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또 옷 입히고 폐물 주고 신발 신기고 또 높은 지위까지 올려줬는데, 갑자기 이제 야 나는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막 다 흡수하고 다 빨아들이고, 거기서 안 끝나고 막 굉장히 퇴폐적이고 되게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고 그냥 마냥 이제 죄만 짓고 사는 그런 게 마치 우리나라와 이 남유다의 상황이 좀 비슷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과 남유다의 상황이 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만하고 신을 잊어버렸고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이렇게 변질돼 버렸죠. 우리나라가 원래 가난한 나라인데, 원래부터 부유한 나라도 아니었는데 너무 예루살렘이랑 상황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 죄지은 예루살렘, 배신한 예루살렘, 불성실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16장 끝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죄지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지은 개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욥, 뭐 다니엘 이런 사람, 노아 이런 사람 등장시키시면서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도 자식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개인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는 지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고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개인을 용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멸하시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민족을 멸하시지는 않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개인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살고 싶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멸망시킨다면 그게 하나님 한민족을 살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살려면은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 개인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가증했던 또 거만했던 자리로부터 떠나서 도망가는 거죠. 원래의 하나님께 사랑을 받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옛날의 그 시절을, 옛날 예절을 기억하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증한 신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 포도나무 가지, 얘는 멀쩡했을 때도 쓸데가 없는 나무인데 열매도 못 맺고 불타버리면은 어디 쓸모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잖아. 마찬가지로 또 이 근본 없는 출생의 여자아이에 대한 비유 이야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바로 비유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원래의 출신과 또 지금의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너무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가난해서 매일같이 그냥 꾸정을 떠먹고 사는 게 생존이 그게 중요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거만하여지고 자랑과 허세와 교만과 그리고 또 음란과 퇴폐로 이런 것들을 쓰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와 이 타락한 예루살렘이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옛적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받는 내 사랑의 때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도 가족도 부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